라오디케아, 라오스하고 디케아가 결합된 그 용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 편지하는데 편지의 발신자를 어디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여기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발신자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아멘이다.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우리는 마음에 안 들죠?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충성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인육제사라 그러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담아있는 용어예요. 근데 피스티티스 혹은 피스토스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보다도 신실하다 그런 개념이 더 많거든요.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러하고 혹은 아무렴 그렇지 이게 아멘이 담고 있는 우리말과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스예요. 예스 혹은 긍정이거든. 그 다음에 충성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인이래요. 참된 증인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다른 데서 나오는 표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그 발신자를 얘기하면 아하 이런 분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게 담겨져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연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일단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번역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내 하는 짓을 안다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그죠? 내가 네 사는 꼬라지를 안다. 내가 내 하는 짓을 안다. 이런 개념으로 읽기가 쉬워요. 읽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내 행위라고 하면 반드시 연상되는 게 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옳고 그른 어떤 행실 이거하고 연상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번역할 때 율법 아래 서 있는 이들의 번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하는 너의 일을 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 삶을 에르가라는 것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일을 안다. 내 일을 아는데 내가 하는 너의 삶을 아는데 어떻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웁지도 않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든지 더웁지 않은 게 찬 건 뭐고 더운 건 뭐예요? 그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그게 중도인데 중도인가?
정반대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말이 뭐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 옳다 옳음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차가운 게 이제 차가워.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은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어느 게 되고 어느 게 되는지는 제가 아직 구분을 안 했는데, 하나는 그 상태에 들어간 상태고, 하나는 그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상태는 됐으니까 알고, 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상태. 근데 그거 보면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한대. 이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게 그러면 성서를 빌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너희는 오직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아니라 예,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고맙습니다. 또 노아는 벗은 걸 알았는데 네, 라오디게아는 벗었어도 벗은 줄 모르고 예, 가난해도 가난한지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도 눈 먼 줄 몰랐고 네, 근데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여기 라오디게아는 그냥 그게 다 됐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 무식이 아주 용감해서 자기 한계까지 다 간 거예요. 난 다 했다. 교만하기만 하고 아예 시발도 못했는데 유치원생이 자기 자랑하는 거 똑같죠. 좀 전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읽었는데 벗었지만 어떻다고? 벗은 걸 모르고 그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노아 벗었잖아.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에덴 이야기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성서를 읽을 때는 자연 순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상태다 이렇게 보았었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상태나 라오디게아의 상태나 똑같은데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거고 부끄러움을 모른대. 그런데 이제 자긍심은 있죠.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벌거벗은 줄 모르니까 부끄러움도 없는가 봐요. 사실은 이게 에덴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와 다를 바는 없어요. 우리 에덴 이야기 이미 한번 읽어봤지만 그 성서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차가움과 뜨거움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그죠? 어떻게 하러 갈 때? 제사를 지내러 가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가요? 불. 또 한 손에는 이 칼이 뭐예요? 무슨 칼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비록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베어낼 수 있는 어떤 냉정의 칼이죠. 차가움이죠. 그런데 그 차가움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저 냉장고를
차갑게 덮이는 게 어디서 와요? 전기로부터 오잖아요. 전기로부터 오죠.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뜨거움과 차가움은 정반대이지만 하나죠.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는 차가워야 되고 또 무엇을 향해서는 어떻게?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없대. 그게 없고 또 뭐 어떻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데 그게 나는 부족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대. 그런데 이게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오느냐면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그 일곱 교회, 일곱 에클레시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베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겠죠. 그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래요. 그래서 이거를 책망하고 징계한대. 이거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있었죠. 네. 그걸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수치가 드러났던가요? 드러나지요. 그게 책망이죠. 징계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의로 옷을 나무 남의 의로 옷을 해 입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해 입죠. 그런데 여기는 흰 옷을 입힌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된 게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는 이야기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죽 옷도 생략되어 있고 흰 옷으로 바로 가죠. 이게 에덴 이야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하고 똑같은 경륜이잖아요. 이제 어떻든 이 흰 옷이 뭐예요? 그럼 주님의 의의 옷. 아니 행실의 옷. 옳은 행실은 그러니까 이제 옳은 행실, 이제 우리가 너무 용어가 익숙해서 옳은 행실로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내가 물론 그렇게 따라야 돼. 네. 한번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한대. 다시 보게 한대. 안약이 뭐예요? 안약? 눈병 고치는 게 뭐예요? 메모리엔이죠. 메모리엔이죠. 뭐냐면 제가 농담을 한 거고요. 갑자기 메모리엔이 뭐지 하고 왜 그래요? 백내장이 끼어서 비늘이 끼어서 그래요. 비늘이 끼어서 그래. 안약을 바르면 비늘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여기 뭐가 끼어서 그래요? 기름이 끼어서 그래요. 눈에. 우리 눈에 뭐가 끼어서 그래요? 기름이 끼어서 그렇다니까. 백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상이 2개, 3개로 보이기도 하고. 왜 갑자기 안 나오지? 네. 또 얘가 좀 말을 잘 안 듣네요. 그냥 집도 나가보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흰 옷을 입혀주겠대요.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까지 지금 일곱 에클레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를 모르고 읽는 거예요. 뭐 알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읽어보자 하고서 하는 것이지 몰라요. 그냥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다가 보니까 혼자 읽을 때하고 달라요. 함께 읽다 보니까. 제가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이게 그 복습이기도 합니다. 일곱 뭐였어요? 교회. 이걸 교회라고 번역해놨는데 교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냥 일곱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칼레오 그랬다 그랬잖아요. 불러 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를 보니까 어떤 상태로 불러냄을 받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걸 어디로 불러내요? 차거나 덥거나 한 상태로 에크칼레오 하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부터 불러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에크칼레오 하는 거죠.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입혀줘요? 흰 옷을 입혀주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흰 옷을 입혀줘요. 이렇게 계속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이걸 그냥 교회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상하게 됐는데 어떻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왔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곱 에클레시아 또는 일곱 뭐라고요? 별이래. 일곱 별이래. 그 다음에 일곱 촛대래. 일곱 금촛대. 촛대 혹은 뭐라 그래요? 이거 보고? 일곱 등불이라고 그래요. 등불. 일곱 등불. 우리 한번 다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곱 별. 일곱 등불이에요. 하하, 이게 뭐지? 그래서 일곱 별? 반모섬 지중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일곱 에클레시아가 분포하고 있고 반모섬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무틀 향해서 보면 일곱 교회가 분포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보게 돼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하늘의 뭇별들만 보여요. 그리고 주변엔 캄캄한 혹은 낮에는 뭐 바다만 보이고, 바다 저쪽에 소아시아 지역이 어렴풋하게 보이겠죠.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아하, 이걸 뭐라 그래? 칠성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칠성. 이게 칠성은 뭐야? 북두 칠성이에요. 하늘의 북두 칠성. 교회가 분포하고 있는 것도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꼭 위에서 보면 요즘 저거 뭐야? 무슨 카메라? 드론으로 위에 가서 찍으면 똑같진 않지만 마치 이 북두칠성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순서로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이런 순서로 전해지고, 이런 식으로 또 교회도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칠성, 일곱 빛이죠. 일곱, 하늘에 있는 일곱 별이니까. 이게 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일곱 촛대고 일곱 등불이에요. 그럼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 어디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일곱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일곱 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이건 마음에 떠 있는 일곱 별이에요.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일곱 등불입니다. 근데 별은 내가 보고 항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여행을 하려면 예전에는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밤에 항해를 하려면 방향을 무엇을 보고 항해해요? 하늘의 별을 보고서 방향을 잡아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등불은 일곱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또 뭐라고 말해요? 일곱 사자라고도 말해요. 일곱 사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상징될 때는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서 나의 마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항해하는 나침판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켜있는 등불을 보고서 누군가는 형제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무엇을 삼아요? 길라잡이로 삼습니다.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가늠하는가 하면,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누군가는 아직 그 자기 안에 새벽별이 떠있지 않은 사람은 일곱 에클레시아의 사자의 마음에서
켜져 있는 빛을 보고 무엇을 삼아요? 길라잡이로 삼아요. 그런가? 잠시 이정표로 삼는다고. 아, 이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또 추상적이야.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도 지금 7 에클레시아 이야기를 쭉 읽어왔는데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감이 안 와. 안 잡혀. 그래서 다시 7표를 7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싶어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1장. 7 에클레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읽어내야 돼요. 그런가 아닌가 한번 살짝 한번 들여다볼까요? 살짝만. 확실하게 들어가 봐요. 1장 1절부터 끝까지가 뭐가 나와요? 7날 7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마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벳 하 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번역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거기 이제 베레시트라는 말이 나오죠. 베레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할 때 발신자가 창조의 아르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그때 창조의 근본 이신이가 가라사대 할 때 그 근본이 누구예요? 그게 이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하는 발신자예요. 이 아르케가 창조의 아르케 이신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레시트가 그런 뜻이에요. 이 창조의 근본 안에 뭐와 뭐를 발하했다? 하늘과 땅을 발하했대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이제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첫째 날이죠. 네.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을 바울이 뭐라고 주석하고 있느냐면 요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뭐라고 주석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비췄다고? 우리 마음에 비췄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찾아온 것? 우리 마음에 찾아온 것. 이게 뭐예요? 첫째 날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계시록에서 7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에클레시아가 어디였었어요? 예배소서였어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키워드가 뭐였어요?
무엇이? 첫 번째 말은 무엇을? 처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처음? 사랑을 어떻다고요? 버렸느니 버렸대. 그 처음이라는 것이 그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근본. 빛. 근본 근본 안에서 그 창조해가는 그 흐름하고 그러면 그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바로 연계시켜도 될까? 맞아요? 정확해요? 어떻게 그게 정확할까? 인생은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무엇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느냐면 그건 상징적인 용어로 말하면 빛인데 사랑입니다. 이게 하도 흔한 용어여서 그런데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 다르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거나 안 믿는다거나 와 상관없이 그 개념은 다 달리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지고하고 지선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빛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빛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그 식물들도 빛을 향해서 해바라기로 살잖아요. 빛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비쳤다는 거예요?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소 에클레시아에게 보내는 편지와 첫째 날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마음에 비추어지는 7별 중에 첫 번째 별이에요. 이 인생은 우리의 여행은 그죠? 무엇이 나침반이에요? 이 빛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우리 마음의 세계가 항해하는 여행하는 길라잡이가 지향해 가는 것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빛을 향해. 근데 이 빛이 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산상수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두움을 무엇으로 삼는다고? 어두움을 빛으로 삼고 사니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문제는 어두움을 무엇으로 삼는다? 빛으로 삼는 거야. 빛으로 삼는 게 문제.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어두움인 줄 몰라. 빛이라고 생각해. 하더라도 인생은 그가 빛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처럼 인생은 마음의 세계도 이 빛을 중심으로 해서 공존하고 또 뭐해요? 자전한다고요. 맞지요? 네. 그런데 하나의 별빛만 가지고 하늘에는 수만 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뭐예요? 어둠의 빛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지금 캄캄한 밤에 돛담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데 여길로 가면 서해로 가는지 동해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를 젓는데 캄캄한 밤에.
저 별을 보고 가는데 저 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7별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항해를 어떻게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사막에서의 여행은 무엇을 길라잡이로서? 하늘에 있는 7별을 길라잡이로 해서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의 여행도 이 7별을 길라잡이로 해서 삼는데, 그래서 예배소의 뭐예요? 별 하나, 창세기 첫째 날 별과, 그래서 이것을 요게 뭐하고 맞물리죠? 이제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게 예배소 에클레시아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맞나요? 네. 그런데 예배소는 뭐예요? 그게 그런 뜻이 있어요. 예배소 에클레시아라는 예배소의 개념 속에는 되어지는 대로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세계의 여행은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모임 안내 글에 어떤 시를 인용을 했는데, 갯벌에 돛단배가 있어요. 지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한들 물에 떠요? 안 떠져요. 물이 들어와야 돼요.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어떻게 해요? 배를 안아서 띄워 올립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지멋대로 파도에 휩쓸려 돌다가 어느 갯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할지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 아무리 뻘밭에서 노를 아무리 저어봐야 저어져요? 안 저어져요. 욕만 쓰다 말지. 밀물이 들어서 안아 올릴 때 그때 넉넉히 있어요? 아니에요. 노를 저어야 돼요. 띄워 올리죠? 그때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가장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처음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으뜸되는, 그게 이제 이게 11조예요. 11조가 어떤 무더기의 가장 꼭대기예요. 이게 11조예요. 으뜸되는 아가페. 이것은 스스로 용 쓴다고 되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밀물이 들어와서 배를 안아 올리듯이 우리 안에 물이 흘러들어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감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작동이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되게 하는 것, 그게 노를 젓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것이 마음의 세계에 여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빛이라고. 그래서 이게 7 영 중에 하나의 영이에요. 영 맞죠? 예. 이게 영이에요. 영이고 빛이고,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등불이에요. 어디에 켜져 있는? 우리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이 불이 어떻게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왜 꺼지게 되느냐면 불이 어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와서 그래요. 여기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로 들어와요. 불이. 이게 이제 머리의 태가 있고 이게 하가리 태예요. 이게 하가리 태예요. 마음의 태가 있어요. 이게 어디? 이게 사라예요. 사라의 태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잖아요. 머리는 동하는데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왜 머리가 먼저 동하느냐면 머리가 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머리가 동하지 마음이 동하나요 어디? 왜 머리가 동해요? 우린 잘난 맛에 살아야 되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불을 켜요. 이게 하가리 태에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영, 이게 7 영 중에 하나의 영이에요. 그리고 빛 틀림없죠? 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등불 맞지요? 네. 등불이에요. 마음에 불을 켠 등불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스룹바벨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흘러들어요. 두 감람나무 나오죠? 네. 그게 뭐예요? 예?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게 뭘까? 감람나무에서 흘러들어오는 감람유가 뭘까? 하가라고. 첫사람, 첫사람. 하가라고. 하가라고 사라예요? 하라고. 예전에는 기름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 식물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 뭐 등불이 켜지려면. 예? 그러니까 기름이 고갈되니까 자꾸 기름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열처녀 얘기가 기름 얘기죠? 네.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요? 성서에 기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존재가 있었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지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기름 얘기가 나오죠.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기름이에요. 맞나요? 네. 근데 자꾸 이제 기름이 고갈돼. 기름이 말라서 불이 꺼져. 등불이 꺼져. 그래서 그 공급을 받으려고 또 출펄이 오는 거야. 마음의 그 심지가 꺼져서. 그런데 이게 그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만나가 멈춰요. 만나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양식이 감람나무 2개에서 쉼 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 등대에 기름이 공급돼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야 그게 나올 것 같아. 그 원리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두 번째 에클레시아는 뭐였죠? 서머나 에클레시아였죠. 그것과 창세기 둘째 날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둘째 날 얘기가 뭐였어요? 땅이 혼돈아.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둘째 날 이야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해가 높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며. 네, 그 다음 그건 첫째 날 얘기고, 둘째 날 네, 이어서. 빛을 낮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빛의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이야기였어요. 네.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이야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날 뭘 나눴어요? 곱창. 위물과 아랫물을 나눴어요. 그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대요. 이게 어느 때예요? 둘째 날. 서머나 교회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서머나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네 환난과 굽힘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생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하하.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것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요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 방식이에요. 지금 요거는 요한을 통해서 7 에클레시아 이야기 방식이에요. 이야기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는데, 이 처음 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그 환희, 그것이 첫 번째 등불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나침판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하나의 빛일 뿐입니다. 그 빛으로 어쩔 줄 모르고 아주 마음의 기쁨을 삼고 살다가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녁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찾아요. 단순히 이게 뭐지? 마음에 불이 켜져서 너무 큰 환희와 기쁨으로 한동안 지내다가 저녁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면서 저녁이 찾아오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지가 가라사대 윗물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생명의 멸류관이. 이게 이해가 안 가. 연계가 안 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윗물과 생명의 멸류관이 연결되지? 아랫물이 무엇인지, 윗물과 아랫물이 뚜렷하게 나뉜대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서에 물이 뭐예요? 왜 그럼 말씀을 물로 표현했어요? 왜 말씀을 물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물은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말씀에 푹 잠기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는 일이 벌어진대. 푹 잠기면. 잠긴다라는 것은 오이를 소금물에 푹 담가놓으면 오이지가 되지요. 오이는 오이예요. 근데 전혀 새로운 맛의 오이가 만들어져요. 그 침례란 말은 물에 그냥 퉁벙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왜 물로 표현되느냐 하면 우리 정신의 세계는 이게 정신의 얘기예요. 영혼의 이야기예요. 영혼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존재예요. 정신은 늘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갈증을 느낀다. 목말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갈증이 있어. 목말라. 근데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 뭐예요? 시원해. 갈증이 해소돼요. 희한해요. 사람은 그냥 이물만 먹고 못 살아요. 육체도 물이 필요한데 우리의 정신은 목말라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서방을 맞이해요. 근데 서방 하나로 재밌게 갈증이 해소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갈증이 어떻게 해?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방을 바꿔봐. 바꿔본다고. 우리는 다 바람둥이에요. 이상해요. 틀림없이 영혼은 갈증이 존재해요. 목마름이 존재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래, 데려오래.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뭐가 아니래? 남편이 아니래. 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대. 그러니까 그 여인은 갈증이 있었어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우물을 향해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그 물을 먹어봐야 어떻다고? 다시 목마른데. 근데 물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비로소 더 이상 남편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봐야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그래서 말씀을 물로 표현하나 봐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게 우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영혼의 존재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대? 흘러나는데 샘의 아르케, 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내 배에 있대요. 내 배에 있대요.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물과 야고보의 우물이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나뉘는 것이 둘째 날 이야기예요. 이 우물과 야고보의 우물, 5 남편에게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 요게 어떻게 해요? 둘로 나뉘잖아.
윗물과 아랫물 나뉘는 이야기 맞죠? 네. 이게 둘째 날이야. 그게 나뉘었나요? 네, 나뉘었어. 나뉘었죠? 네. 야고보의 우물에서 길어먹는 물은 잠시 갈증을 해소하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또 목말라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싹 윗물과 아랫물이 쫙 나뉘는 날이 둘째 날이고 그게 내 생명의 면류관일까?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거 부활했다는 뜻이고 네. 부활했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 부활하기 전에는 윗물과 아랫물이 절대 갈라지지 않고 똑같이 그냥 보이질 않아.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갈라지고 이것은 윗물이고 이것은 아랫물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자,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크라운이라니까. 노명수 크라운님, 크라운이라니까. 면류관이. 모자예요, 모자. 모자인데, 왕관인데,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래. 생명의 면류관이래. 아랫물은, 요건 선악의 면류관이에요. 아랫물은 선악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럼 모자라고 표현했을까? 왜 왕관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도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을까? 보세요. 윗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뉘어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여러 차례 나눴던 거예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지요? 이전에 아랫물은 광야의 만나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뭐죠? 만후. 예? 이 먹고 이것이 아니 도대체 뭐지? 우린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뭘까? 그래, 예배석교회, 서문학교회, 생명의 면류관이 뭐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특성은 끊임없이 뭐해요?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갈증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그마한 개미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도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도 그저 그래 이거 하면 가을에 수확을 해서 아이들 등록금도 만들고 부자가 될 거야. 그거에만 집중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뭐지? 그 생명의 원리와 우리 마음의 세계의 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절에도 가보고 큰 스님한테 가서 이게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예배당에도 가서 이게 뭡니까? 구원파에도 가서 도대체 뭐지요? 우리 인생이 그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 아 그렇군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방을 돌아다니고 그 답을 들었는데 답인가 했더니 또 아니야. 답인가 했더니 아니야.
그런 개벼 했더니 아닌 개벼. 끊임없이 그래 왔잖아요. 맞지? 맞죠?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예요. 광야에서 그 만나기를 하늘에 떨어진 걸 주워 먹고 우리가 연명했어요. 갈증을 해왔어요. 근데 보세요. 둘째 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 깊은 고뇌와 이 깊은 질문이 밖에서 던져주는 대답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안 돼.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 이 윗물과 아랫물이 쫙 내 안에서 나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 우물 파기를 멈춥니다. 끝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터져 나오느냐면 번개가 찾아온다니까. 내가 번개 여러 번 그렸잖아요. 요드 번개가 온다니까. 맞아. 이 번개는 어디서 와요? 광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깊은 내 속에서 오는 날 무릎이 탁 맞아. 그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네. 끊임없이 묻고 찾고 두드리던 그것이, 밖에서 듣던 그것이 어디에서 들려와요? 내 안에서 들려와요. 맞아. 그랬지. 그거였네. 번개처럼 뭐가 와요. 근데 그 번개처럼 오는 것이 그게 뭔지 모르겠어. 뭔가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출풀이 가니까 김아무개 뭐라고 하는데 그건 네 얘기고 네 말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들리는 번개가 한번 쳐요. 번개가 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 분명히 저건 아니야. 그런데 뭐지? 저건 아니야. 그래, 그건 당신의 정답이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해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는 번개가 한번 오잖아요. 번개로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번개가 찾아오면 이거를 케테르라고 그래요. 케테르. 케테르? 머리에서 번개가 한번 꽈당 온다니까? 그 머리에서 번개가 한번 투둥 치는 것이 그게 모자예요. 어디선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게 크라운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옳고 그름. 법의 면류관으로 늘 살았었거든. 목사님이 씌워지는 모자. 그걸로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었거든. 그 모든 것이 아랫물이야. 아니야. 내 동댕이 치고 내 안에 번개처럼 와요. 이게 모자예요. 모자가 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개가 어떻게 된다고? 그냥 우릉쾅쾅만 했는데 그 번개가 치고 나서 내 안에서 뭐가 또 작동을 해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그러면서 어떤 지혜가 주어져요. 그렇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런 것이었구나. 누가 가르쳐 주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 모세가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다 이렇게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뭐가 되느냐면 이 번개가 꽝 치면 번개 칠 때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빵 치면서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뭐가 만들어진대요?
질소가 만들어졌어요. 질소가 한 70%는 만들어진대잖아요. 이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는 겨우 28% 내지 30%밖에 없어요. 질소가 만들어진대요. 뭐 할 때? 번개가 칠 때 질소가 만들어진다. 이 질소가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식물과 동물, 생물들을 살리게 하는 뭐가 돼요? 자양분이 돼요. 모든 생명의 요소, 그 질소 화합물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소가 대세김질할 때도 공기 중에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낸잖아요. 이 번개 쳤을 때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질소가 만들어져요. 그게 뭔지 난 모르겠어. 마음의 세계에 질소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성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골똘히 생각하는 것과 뭐 해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 대세김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 지혜가 거기서 싹 터요. 그리고 이 지혜가 질소 화합물하고 어떻게 대세김질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밝음이 생겨요. 그걸 총명이라고 해요. 이걸 비나라고 하잖아요. 이걸 호크마라고 하고 이걸 비나라고 하죠. 요게 삼각형을 이루어요. 번개와 지혜와 총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 요 세 개가 합쳐져서 모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전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고 하는 것으로 법이 작동했었잖아요. 예전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었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이잖아. 이 번개와 지혜와 이 총명은 이 모자예요. 모자인데 이것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이 뭐예요? 생명을 토대로 해서 지혜와 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데 이게 서머나교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서머나 에클레시아 둘째 날 운물과 아랫물을 선명하게 나누어서 운물 생명의 면류관이 위의 물이라니까. 위의 물 맞아요? 네. 땅의 물이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쇠잔해지고 다시 찾아오는 윗물과 아랫물의 생명의 면류관의 빛이 비추어진다니까. 이게 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영이에요. 일곱 영 중에 첫 번째 영이 있었죠? 두 번째 영이고 요게 별이에요, 아니에요? 별 맞아요? 네. 별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하늘 어느 하늘? 마음의 하늘. 하늘 어느 하늘? 마음 하늘.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비추는 등불이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고 항해를 해요? 마음의 생명의 면류관, 이 번개와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을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크라운이 케테르가 쓰여지는 거 맞아요? 네. 이거 너무 생생한 얘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까지 가가지고 쓰는 얘기가 아니라
북두칠성 7별 중에 두 번째 별 맞나요? 7영 중에 두 번째 영 맞아요? 보세요. 7 촛대 사이를 7영이 거니신다 그러잖아요. 어디? 요한계시록 그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게 마음의 세계에 여행을 하는 여행자, 순례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늘의 별입니다. 7 에클레시아입니다. 맞나 모르겠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명쾌. 이게 어렵대. 굉장히 어렵죠. 질문이 없으니까 어려워요. 의문이 없어. 답이 없죠. 이게 보세요. 아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은 수련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 땅으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빛이 오기 전의 그 상태는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물과 아래물이 나누기 정상태. 정상되죠. 7 별은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요? 북방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70년을 채우고 광야는 40년이지만 북방에서는 70년을 포로 생활해서 다시 돌아와요. 수르바벨, 그 유대 총독이 수르바벨이었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 신약의 시대 예수가 도래하지요. 그것도 이 7 이야기와 7 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맞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것도 7 별 이야기. 에덴 이야기도 이 7 별 이야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비유 한번 더 들어볼까요? 가나안 7 족속. 이게 어둠의 세력도 이 형태로 가요. 어둠의 세력. 7 귀신도 이 형태로 가요. 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10달 동안 엄마의 그 자궁 속에서 태중에서 아이를 키우죠. 네. 그러면 처음에는 뭐예요? 시 하나잖아. 점 하나. 네. 점 하나죠. 맞아요? 네.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을 거예요. 맞나? 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봐보세요. 이것이 10달 동안, 달로는 10달이지만 저는 이제 생물학적 지식이 짧아서 이거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것도 7단계로 10달 동안 7단계로 클 거예요 아마. 처음에 씨처럼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장이 먼저 생긴다잖아요. 장이 먼저 생긴다잖아요. 아마 이 생물학적으로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면 7단계로 설명 가능할 거예요. 7단계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태중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사람의 모양, 꼴을 만들어요. 맞아요? 네. 태어나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과 몸이 아직 피덩이잖아요. 피덩이죠. 그래서 유아기
아니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뭐 이건 이제 중간 단계라고.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또 노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요거 하면 7. 뭐예요? 우리 정신도 육체도,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 말고 우리 육체의 세계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7단계로. 우리 사회생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IQ라고 들어보셨죠? 네. 또 EQ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네. 이 세계는 무슨 Q일까? EQ. SQ라고 해보죠, SQ. 스피리추얼. 그, 영성의, 뭐라 그러? SQ로 나눌 거예요. 우리 몸도 7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태중의 태아도 7단계로 내가 명쾌하게 나눠보진 않았지만 생물학적 아마 분류를 해서 단계별로 하면 석 달 만에 뭐가 생기고 뭐 몇 달 되면 뭐 뇌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걸 단계별로 하면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뒤져본 적도 있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7단계로 구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7 등불, 7 영, 7 별. 윗물과 아랫물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보아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